할렐루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적으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포도원 공동체가 모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특히 또 여론에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또 많이 지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태하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또 정체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이 신앙의 모습도 참 위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이들이 로마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할까? 그런 것에 이게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또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이단 교리들이 들어와서는 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지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쾌락과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것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성도님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마땅히 힘쓰고 더욱 힘써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에 힘들어하고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라 라고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조건 중에 믿음,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과 또 부활의 그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또 더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적 표현이죠.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많이 나누고 베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덕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덕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또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삶을 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덕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베풀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베풀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성도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죠.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또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또 어려움과 시련이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는 성도로서 이 절제를 또한 힘써야 하면서 거기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라는 건 뭘까요? 인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겸손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상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또 성도로서 베드로는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훈련의 결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7번째로 형제 우애를 또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일이 있는지,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 우애는 또 교회 안의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밖에 믿지 않는 형제에게도 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모습으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 이 모든 덕목, 그러니까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야지 이 사랑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 아름다운 성품, 신령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도로서 마땅히 힘써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8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또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또 침체되지 않고 진보하고 또 자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써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힘써라는 것은 모든 부지런함을 기울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렁설렁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덕을 많이 베풀지 못할 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절제하지 못할 때 있고, 또 지식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형제 우애와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잘 확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있는 말씀을 오늘 3절에 해주십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면서 하나 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덕목들을 감당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위기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러한 하나하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특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 못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때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여있지는 못하더라도 흩어져서 각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성도로서 더욱 힘써 주님의 귀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성품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열심히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